안녕하세요. 아침 6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와, 벌써 2월의 마지막 주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쾌한 아침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 정보부터 꼼꼼하게 전해드릴게요. 기상청 자료를 보니까 오늘은 전국적으로 아주 맑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 오빠, 오늘 아침 공기가 꽤 차갑지 않나요? 제가 오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맞아요. 지혜자매가 정확하게 느꼈어요. 오늘 아침은 전형적인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이나 새벽기도 나오실 때 옷차림 아주 든든하게 하셔야겠어요. 아, 역시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도 낮에는 좀 따뜻해지나요? 네, 다행히 낮부터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면서 기온이 금방 오른다고 합니다. 아침 추위만 잘 견디시면 오후엔 봄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봄 기운이 미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볼까요? 지혜자매는 요즘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보세요? 글쎄요. 바쁘게 걷다 보면 땅만 보고 걸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끔 고개를 들어도 빌딩 숲에 가려서 하늘이 조각나 보일 때도 있고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문득 하늘을 봤는데 그날따라 구름 한 점 없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 고민은 이렇게 작은데 하늘은 정말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뭔가 시적인데요? 교회 오빠 감성인가요? 그렇게 봐주니 고맙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끝이 없는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넓고 높은 사랑 이야기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기도를 시작해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맑은 하늘을 허락하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이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열어주셔서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참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여기서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그냥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까지 닿아 있다고요. 하늘에 닿아 있다는 건 그만큼 한계가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지 하고 계산하게 되고요. 정확해요. 우리는 사랑에도 자꾸 조건을 붙이고 유통기한을 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스케일은 다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볼 맑은 하늘처럼 끝이 없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공중에 사무쳤다는 말은 그 사랑이 구름층을 뚫고 대기권 밖 우주까지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와, 대기권 밖까지라니 상상이 안 되네요. 사실 살다 보면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하늘은 언제나 그 웅덩이 위를 덮고 있습니다. 2026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참 팍팍하잖아요. 경쟁은 치열하고 미래는 불안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펼쳐진 저 하늘보다 더 큰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져요. 제가 어제 실수해서 좀 의기소침해 있었거든요. 나란 사람은 왜 이럴까 하면서요. 에이, 지혜자매 실수가 뭐 대수인가요? 하늘을 한번 보세요. 저 넓은 하늘이 지혜자매의 작은 실수 하나 못 덮어주겠어요? 그러네요. 하나님 스케일이 하늘만큼 큰데 제 실수는 먼지보다 작겠네요. 역시 주님은 대인배, 아니 대신배이십니다. 대신배라니 표현이 참 신선하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혹시라도 위축되거나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요. 오늘 출근길에 하늘 보면서 꼭 그렇게 외쳐봐야겠어요. 속으로만 외칠게요. 소리내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속으로만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36편 5절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만 땅의 현실과 눈앞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한숨 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 따라 변하지만 주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쳐 변함없음을 고백합니다. 꽃샘추위처럼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따뜻하게 녹아지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넉넉히 안아주시는 그 품 안에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 위에 펼쳐진 하늘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저도 덩달아 힘이 납니다. 오늘 하루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여유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때때로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크기가 하늘과 우주에 가득 찰 만큼 광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덮고 있음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주님의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곧 이어서 시편 36편 5절 말씀인 하늘까지 닿아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 주제로 요약 설교 말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샬롬.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36편 5절.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꼭 필요한 영적 통찰을 짧고 굵게 전해드리는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우리 마음도 참 쉽게 흔들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럼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세워줄 3가지 위로의 포인트를 바로 짚어볼게요. 첫째, 우주보다 광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저 막연하게 큰 게 아니에요. 저 끝없이 펼쳐진 맑은 하늘과 거대한 우주 공간 전체를 꽉 채울 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걸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째,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의 고난이나 문제들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커 보여도요, 그걸 다 덮고도 훌쩍 남을 만큼 주님의 사람이 훨씬 더 크고 든든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평안 누리기입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좀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요동치는 눈앞의 문제에서 살짝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나를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게 쫙 감싸고 있는 그 크신 사랑을 굳게 믿어보시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게요. 내 눈앞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하루도 당신을 아주 포근하게 덮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그 넉넉하고 따뜻한 품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푹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곧 이어 심층 분석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36편 5절.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꽉 막힌 퇴근길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많이들 지쳐 계실 시간이죠. 맞아요. 아니면 그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계신 당신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쩌면 당장 내일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 또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현실이라는 게 늘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음은 잠시 꺼두시고 영혼의 호흡을 아주 편안하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깊은 대화의 자리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3000년 전 쓰여진 아주 오래된 시, 바로 시편 36편에 담긴 거대하고도 섬세한 시선에 대한 건데요.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죠. 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숨막히는 현실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저 우주보다 더 광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완벽하게 덮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해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 시편 36편은 정말 매력적인 텍스트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종교적 언어들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아,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다. 네, 이 시는 우리의 시야를 아주 좁고 진흙탕 같은 현실에서 저 무한하고 광활한 우주적 차원으로 단숨에 약간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주는 듯한 일종의 강력한 영적 장치입니다.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다. 표현이 아주 확 와닿네요. 하루하루 흔들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붙잡아줄 견고한 닻을 여기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방금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사랑 이러면서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시를 쓴 다윗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전혀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시편 36편의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지금 막 꽃밭에 앉아서 여유롭게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어둡고 지독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네, 특히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옛날 말이라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요즘 말로 번역해보자면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극심한 위기 속에 있는 거거든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 홀로 깨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런 걸 궁리하는 겁니다. 아, 밤잠도 안 자고 난망칠공리를 하는군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조차 완전히 상실한 상태인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직장에서 아주 교묘하게 내공을 가로채고 뒤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동료라던가 맞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꼭 한두 명씩 있죠. 아니면 믿고 마음을 다 내어주었는데 철저하게 나를 배신하고 상처 입힌 사람들 이런 걸 묘사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현실도 이렇게 억울하고 차갑고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다윗의 심리 상태예요. 다윗의 심리 상태요? 네, 사방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인생은 지금 진흙탕에 처박혀 있는데 오전에 와서 갑자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사랑과 진실하심 이걸 노래한다고요. 네, 그렇죠. 솔직히 현실 높이나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헛소리처럼 들리지 않나요? 도대체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 시편을 가진 아주 천재적이고 위대한 반전입니다. 반전이요? 네, 다윗은 지금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선을 의도적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영화의 카메라 워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카메라 워킹? 카메라가 처음에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악인들의 더러운 발, 입술로 내뱉는 교활한 거짓말들, 어두운 방 안에서 음모를 꾸미는 서늘한 눈빛들을 아주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숨이 막힐 때 답답하죠. 상상만 해도 진짜 숨 막히네요.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가 위로 확 꺾이면서 저 높고 푸른 하늘, 무한한 우주로 시선을 던져버립니다.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으면서요. 아, 진흙탕에서 우주로 카메라 앵글이 순식간에 이동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어둠이라는 시커먼 배경 위에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성품을 찬란하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극적인 대비 효과네요. 딴의 절망과 사람들의 악에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누구든 미쳐버리거나 같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같이 진흙탕 싸움하게 되죠. 향한 비난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는 그 우주적인 사랑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해방감을 주는 영적 기술입니다. 카메라가 하늘을 향했다 이 표현을 들으니 다윗이 우러러보며 가장 먼저 불렀던 그 두 가지 단어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네,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죠. 특히 이 첫 번째 단어인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그저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정도의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아, 헤세드 많이 들어봤어요. 이 단어는 고대 근동의 언어학이나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파도 끝이 없는 보물창고 같은 단어죠. 그 정도로 깊은 의미가 있나요? 이 헤세드 하나를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짜리 논문과 책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자비, 긍휼, 은혜를 다 포함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언약에 기초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즉, 네가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너를 향한 나의 헌신을 절대 거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아주 우직하고 고집스러운 사랑을 뜻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랑이라 참 묘하게 위로가 되는 표현이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보다가 아주 놀라운 통계를 하나 발견했어요. 오, 어떤 통계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약 250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제5권, 그러니까 시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무려 60번이나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 시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시편 5권이 편집되고 모아진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나라가 좀 어려울 때였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무렵입니다. 아, 포로기 귀환 이후군요. 네, 그들의 도시는 불탔고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 신은 실패했다. 너희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조롱하던 완벽한 절망의 시기였죠. 와, 그러니까 가장 처참하게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잿더미 위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가장 많이 노래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는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겁니다. 아, 나라가 망하고 상황이 박살나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헤세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구나. 정말 감동적이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려면 하나님 당신께서 존재하기를 그만두셔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들은 그 참혹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 우주적 진리를 붙잡고 버텨낸 겁니다. 듣고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그 헤세드와 완벽한 짝을 이루는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진실하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하던데 이것은 절대별하지 않는 신실함, 믿음직함을 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무나를 생각할 때마다 태양과 달, 그리고 중력 같은 우주의 법칙이 떠올라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어떤 점에서 그런 비유를 떠올리셨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든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망쳐서 상사에게 깨졌든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최악의 우울증을 겪고 있든 간에 해는 어김없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중력은 변함없이 우리를 땅에 붙잡아 둡니다. 그렇죠. 우주는 그대로 돌아가죠. 우주의 법칙은 내 기분이나 내 성과에 따라 요동치지 않잖아요. 다윗이 말하는 공중에 사무친 진실하심이 바로 그런 건 아닐까요? 아, 아주 멋진 해석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어떤 끔찍한 실패를 겪었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태양의 궤도처럼 결코 이탈하지 않는 절대적인 우주의 진리라는 거죠. 네. 인간의 사랑은 내가 잘 나갈 땐 뜨거웠다가 내가 무너지면 차갑게 식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에무나는 그런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변하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거대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6절에서 또 다른 거대한 자연의 이미지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어떤 이미지들이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다 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산들은 인견이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최고로 높고 거대한 산맥을 뜻합니다. 반대로 큰 바다, 원어로는 트움인데요. 이건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어두운 심연을 의미하죠. 제가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에베레스트 산 같고 그분의 심판이 마리아나 해구처럼 깊은 바다와 같다는 묘사는 솔직히 말해서 좀 무섭지 않나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죠. 평안을 찾아라는 거죠.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압도적이고 두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6절의 하반절, 즉 그 구절의 끝부분을 보면 다윗이 이 거대한 스케일을 가져온 진짜 이유,
기막힌 반전이 등장합니다. 오, 반전이 있군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토록 무섭도록 거대하고 장엄한 산과 바다 같은 그분의 힘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적지는 우리를 벌주거나 짓누르려는 게 아닙니다. 아, 짓누르는 게 아니다. 바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철저하게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 거대한 능력이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 압도적인 우주의 힘이 결국 나를 보호하는 방패로 쓰이고 있다는 거군요. 여기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확 와닿을 수 있는 아주 시각적이고 따뜻한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처럼 거대한 보호라고 하니 제가 예전에 알게 된 어미 판다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어미 판다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다자란 어미 판다는 몸무게가 100kg이 훌쩍 넘는 거대한 맹수 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그 새끼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인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털도 하나도 없고 눈도 못 뜨는 정말이지 작은 분홍색 젤리빈이나 쥐 한 마리만큼 작고 연약합니다. 아, 사진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그 거대한 덩치에 비해 새끼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더라고요. 맞아요. 몸무게가 100g 남짓밖에 안 된대요. 그 극단적인 크기 차이가 사실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죠. 그런데 이 거대한 어미 판다가 그 작디 작은 새끼를 살려내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미는 새끼가 체온을 잃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100kg이 넘는 거대한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둥글게 말아서 그 100g짜리 젤리빈 같은 새끼 위를 온전히 덮어버립니다. 와, 온몸으로 덮어버리는군요. 네, 혹시라도 자신의 덩치에 새끼가 눌릴까봐 숨 죽여가며 외부의 어떤 한기나 포식자도 범접할 수 없도록 완벽하고 거대한 보호막, 돔을 치는 거죠. 정말 감동적인 모성애네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상황이 그 털도 없고 눈도 못 뜨는 연약한 새끼 판다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 벌거벗겨진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날들 말입니다. 네,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죠. 3000년 전 다윗이 노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그 거대한 의로움과 정의라는 몸집을 구부려 지치고 상처받아 웅크리고 있는 당신을 바로 그 어미 판다처럼 완벽하게 덮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짐승 하나조차 놓치지 않고 살리시는 분이 하물며 당신을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우주를 덮는 거대한 몸집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젤리빈처럼 작은 생명의 숨소리조차 다치지 않게 품어내시는 한없이 섬세하고 다정한 사랑. 네, 섬세하고 다정한 사랑이죠. 왜죠?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 날개 그늘 아래. 방금 말씀하신 어미 판다의 품처럼 성경은 이것을 거센 폭풍우 속에서 독수리가 자신의 거대한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는 모습으로 자주 표현하죠. 세상 사람들이 침상에서 칼을 갈며 나를 쫓아오고 현실의 압박감이 나를 조여올 때 우리가 숨어야 할 곳은 나의 얄팍한 지혜나 인맥이 아니라 오직 나를 완벽히 가려주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겁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8절과 9절에 나오잖아요. 네, 이어지는 구절들이죠. 저는 이 부분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전이라고 생각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원천, 복락의 강물을 요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복락의 강물의 원어를 추적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복락이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의 그 에덴, 즉 기쁨과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아,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요? 네, 타락하기 이전에 완벽한 기쁨과 평안이 흐르는 광천수 같은 강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물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아, 세상의 물.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는 그런 물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일주일에 80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SNS에 그럴싸한 사진을 올리며 좋아요라는 한 방울의 도파민을 기다리죠. 공감되네요, 진짜. 그게 우리가 세상의 오물에서 길어올리는 짠물입니다. 퍼내기 위해 내 안에 힘을 억지로 쥐어 짜내야 하고
결국엔 번아웃이라는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생명의 원천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에덴의 강물은 당신이 삽을 들고 땅을 파서 길어 올리는 물이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위에서부터 당신을 향해 무상으로 흘러넘치는 물입니다. 와, 무상으로 흘러넘친다. 지친 당신이 억지로 내 능력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 상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저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 곁에 웅크리고 앉아 그분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과 사랑을 들이마시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력서가 필요 없는 사랑인 거죠. 이력서가 필요 없는 사랑.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 애쓰다 상처받고 지쳐버린 수많은 청취자분들의 마음에 이 말이 깊은 해방감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쥐어 짜내지 않아도 그저 그 거대한 날개 아래 머물며 누리기만 하면 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가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끝이 없죠. 때로는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밤잠을 설치고 믿었던 사람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36편의 시선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처럼 당신의 시선, 그 마음의 카메라 앵글을 진흙탕 같은 문제에서 억지로라도 들어올려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그분의 신실한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헤세드가 오늘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네, 그 거대한 몸을 숙여 100g짜리 연약한 새끼를 품어내는 어미 판다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작고 보잘것없는 두려움조차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덮어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눈앞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 밤하늘을 보며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 수많은 별들을 제자리에 매달아 두시고 깊은 바다와 높은 산맥을 움직이시는 그 광대한 창조주께서 아주 작은 털없는 짐승의 생명조차 잊지 않고 돌보시며 지금 당신을 그 거대한 날개 아래로 품어 생명수를 먹이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고 밤새워 뒤척이게 만드는 그 마음속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과연 그 압도적인 사랑의 크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괴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그 부드럽고도 거대한 헤세드의 그늘 아래에서 고요히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혼에 쉼을 드리는 말씀 쉼터였습니다. 오늘 나눈 은혜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